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 디모데 전서 3장에서도 살펴봤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의미는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걸 인식하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일들을 정리하게 함이었고, 둘째는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 장로 직분과 다르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즉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자면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장로를 굳이 목회자에게로만 제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즉 교회 직분자, 교회 리더를 뽑기 위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6절부터 그 자격을 언급합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 바울은 장로를 세울 때 가장 먼저 그의 삶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는 반드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뭔가 완벽한 사람을 뽑아라 라는 말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행실이, 그의 삶이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펴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그 자녀도 믿는 자여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선포하는 자의 삶 때문에 말씀이 가려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신자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장로를 세움으로써 교회의 교회됨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뭔가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적인 뭔가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 오해하셨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절제가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이 믿는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교회 직분자나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모든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7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감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청지기라는 말 그대로 그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임시로 맡은 자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청지기의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것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직분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분명 앞에서는 바울이 장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7절에서는 갑자기 감독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와 교단은 이것을 다른 직분으로 구분하여서 장로는 평신도의 리더로서 생각하고 감독은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문자 그대로 영어로는 엘더잖아요. 엘더, 즉 연장자, 원로라는 뜻을 담고 있죠. 즉 바울이 앞에서는 장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뭔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신앙의 성숙을 가진 자를 일컫는 어떤 상징적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뒷구절에서 감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를 청직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직분적 개념, 즉 교회를 말 그대로 감독하는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독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즉 교회를 돌보고 질서를 세우고 어떤 거짓된 가르침을 막고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감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장로나 감독이나 모두 다 오늘날로 굳이 말하자면 목회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만 교회의 모든 리더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장로와 감독을 혼용해서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장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는 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장로, 뭔가 성숙한 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장로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감독은 말 그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감독이라는 직분적인 개념으로 호칭을 한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쉽게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그럼 청직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도 존중받는 장로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책임지는 감독이어야 함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아무나 세웠다가는 교회가 곧 무너질 것이고 교회가 산으로 가버릴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장로로서,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청지기로서, 교회 리더로서 정말 복음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인지,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자녀를 잘 신앙 안에서 양육하며 또 사람들한테도 존중받는 자인지, 그리고 정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 있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9절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보세요. 먼저 누가 그를 목회자로, 감독으로, 장로로, 리더로 가르쳤느냐? 말씀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받은 대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그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목회할 것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건전한 교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변질되지 않은 말씀이죠. 왜곡되지 않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어떤 인간 중심적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이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복음의 말씀에 물타기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고 진리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뭔가 목회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뭔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소유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청지기로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순식간에 인간이 모여서 만든 이기적 집단,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그냥 이름만 교회이지 사실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그런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봐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죄된 인간,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이끌고 가셔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목회자가 되려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자가 신자가 바르고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거는 어떤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쫓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비방거리가 되는 어떤 악한 행실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서 어떤 선행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열매로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이끄심과 통치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